말세 세대가 구하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격려도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책망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얘기해 줘야 설교가 제대로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말세,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디모데에게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한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오늘 신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참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바울 사도에게 젊은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을 할 텐데 말세를 대비하는 말씀을 2000년 전에 이렇게 적어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바울이 사도 디모데에게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말세, 음란한 세대, 기적과 표적을 구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기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나? 나만 잘 되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 어찌 이 세대를 음란한 세대라고 아니할 수가 있겠나? 근면과 정직보다는 로또로 당첨되어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가상화폐를 통한 불로소득으로 부당 이득만 노리고 다 같이 잘 살려는 생각보다는 나만 잘 살면 됐지 이웃이야 굶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것이 말세를 지향하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깊이 인식하면서 이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영국의 역사가 아놀 토인비 말하기를 번영한 나라에는 반드시 정직과 근면과 협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파스칼은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적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오셨고 기적으로 가셨고 기적으로 돌아오신다고 했죠. 불란서의 철학자 몽튜뉴는 나는 이 세상에서 나 자신보다 더 큰 기적을 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 교육자로서 YMCA 사무총장이었던 존 마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동양에서 10,000명의 선교사를 보내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100만 명의 무장 군인을 보내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기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일상생활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기적, 조금씩 저축해 절약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루아침 벼락부자의 기적을 바라니 한탕주의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정치적 기적, 하루아침에 내가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가 잘 산다. 내가 국회의원이 해야 이 지역을 발전시킨다. 대통령 한 사람, 국회의원 한 사람이 나라를 번영시킬 수가 없습니다. 5천만 국민 다 합쳐서 정의, 정직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 훌륭한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의 표적에 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러죠.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주전 8세기쯤에 기록되어 있으며 요나는 여로보암 왕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도 당하고 희롱도 당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건이요 인물입니다. 오늘 대지로 요나의 반항. 요나 1장 2절 보실 것 같으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손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인류 반항으로 시작해서 반항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이씨나 김씨나 박씨나 홍씨나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아담과 해와 반항했어요, 안 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시면서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 한복판에 가운데 센터에 과일나무 하나가 있는데 해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하나 따먹고 자기만 먹었으면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 안 됐을 텐데 남편에게도 하나 갖다 주었어. 남편은 아내가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게 남편이에요. 받아먹고 여기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인류가 죄악의 도가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원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죄가 없다 보신 것은 내 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인도 하나님에 대한 반항.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 안.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농산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첫 새끼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십자가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을 예측하고 상징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을 반항했고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인종을 지상에서 싹 쓸어버렸어.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위해서 지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우리 같은 사람이 맨날 하나님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거예요. 천사도 반항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진다 그랬죠. 야,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천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해야 할 천사가 하나님을 반항했어.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너처럼 북극에 좌정하고 뭇별 위에 올라가 있고 너하고 비교한다 그랬죠. 현실에는 반항의 세대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의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한다고 그랬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했습니다. 모든 반항은 그대로 덮어둘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은 그대로 덮어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반항. 느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럼 느느웨 가서 외치면 축복받고 느느웨도 축복받고 요나도 축복받는데 느느웨 참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멀은 장소예요. 다시스는 느느웨보다 더 멀어요. 스페인 남쪽에 주브라타라고 하는 근처에 팔레스타인에서 거기까지가 약 2,000마일, 한 3,200km가 되는데 그리 도망갔어. 야, 하나님 무섭지도 않은가 봐. 아무리 먼 곳으로 도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갔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사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시라고 그러면 가세요. 왜 아멘 안 해? 하나님이 나더러 너 미국 살지 말고 한국으로 가. 왔어 안 왔어? 어떤 선교사는 가지 말래요. 미국 여자 데려가면 환영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 또 어떤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물어봤어 나더러. 하나님의 뜻이 나더러 하나님이 한국에 가라고 그러더라. 그럼 가지 뭘 주저하느냐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나더러 한국에 돌아가라. 그런데 그 미국 아가씨의 마음을 내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야, 살기 좋은 미국에서 그냥 있지 왜 살기 어려운 한국에 가려고 그래? 그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당신 가는데 내가 따라가고 당신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왔는데 와보니까 엄청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 지금은 잘 살아요. 안 믿어. 믿거나 말거나 그때는 형편없어서 이 나라가. 그래도 한 번도 친정에 돌아가자고 안 하는 것을 봤을 때 아, 저 여자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택한 여자로구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라고 그러면 느느웨로 가야 돼요. 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까?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는 축복을 받고 왜 하나님이 나더러 죄악의 도성으로 못 사는 나라로 가라고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항. 하나님은 그 적대 국가였지만은 느느웨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 나라 사람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는 뜻이 거기 담아 있죠. 하나님이 세상은 느느웨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은 한국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세상에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건지라고 했는데 왜 반항하고 왜 불순종하고 왜 말 안 들어? 너 한번 맛봐야 되겠느냐. 이방에게 축복 주는 것에 대한 질투지.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참으시고 long suffering, 오래오래 참으시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주시는데, 요나가 4장에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음이니이다. 우리들도 남이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을 질투내지 말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옆에 교회가 잘 되는 것, 이웃집 아이는 대학에 합격한 것, 친구 자녀들이 결혼 잘하는 것, 친구 남편이 진급한 것, 옆집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데 대해서 축하를 해줘야지 왜 질투하고 왜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미국의 교육가 카네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이 곤란할 때 또는 몰락했을 때 동정과 친절을 베풀기는 쉬우나 그 사람이 성공하거나 출세했을 때 진실한 축복과 기쁨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대역한 교육가가 남의 성공을 원망하거나 질투한들 자기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거로 축하하기는 어렵고 질투는 쉽지만은 그래도 자신이 손해를 안 보려면 축하와 축복을 해주는 것이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느느웨가 잘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을 싫어했어. 왜? 자기 나라 유태 백성만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방종하면서 현실 도피자가 됐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느니라.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하나님 앞에 도망친 사람을 난 많이 봤어. 진리 앞에서도 도망치고 교회 안 나오고 도망친 사람 많이 봤어요. 현실 도피. 성도는 세상 안에서 살지만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를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광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텐데 학교는 못 들어가, 직장은 못 들어가, 군대는 못 들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언젠지 모르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주어진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책임 완수하세요. 아버지의 책임 완수하세요. 자녀의 책임, 교인의 책임, 나라에 대한 책임, 하나님에 대한 책임, 우리가 완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책임 완수는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신다.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느느웨 순종하면 주님과 교제하고 축복받고, 다시스 불순종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곳, 고통과 십자가도 없는 그곳이에요. 빌립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명령을 받고 광야에 가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사람을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침례를 준 사건. 베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을 받았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태에서 출교가 됐을 때 베드로는 서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어딘지 모르고 그냥 순종하고 간 거예요.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했을 때도 순종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선택의 대가는 무섭습니다. 뭐냐? 아담의 그릇된 선택, 해와의 그릇된 선택, 에덴 동산을 뺏기고 쫓겨났어. 인류를 다 죄악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어. 아간의 그릇된 선택, 노획물에서 외투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자기 천막 땅속에다 숨겨놓고,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에서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탐이 나가지고, 그래서 발각이 된 다음에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돌로 맞아 죽었어. 아합 그릇된 선택이 있기에 왕국과 생명마저 잊어버렸지. 요나가 뱃값을 내주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지. 손해가 막심해서 뱃값 날라갔죠. 선박 밑에서 자고 있다고 그랬어. 왜? 하나님에게 순종 안 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어. 우리 성도들도 나 11조 안 할 거야, 새벽기도 안 할 거야, 전도는 내가 못하러 해, 신방은 내가 못하러 해, 기도도 안 할 거야. 타락 상태에 폭풍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요나는 파도 소리도 못 들었어. 배 안에서 소동하는 소리도 못 들고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는 소리도 못 들었어. 하나님은 우리들더러 이 말세에 자다가 깰 때라고 그랬어. 지금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다가 깰 때다, 일어나라, 새벽을 깨울지어다 잠꼬대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 번 정도는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고 제멋대로 하는 성도들, 언젠가는 비극을 겪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본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본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말세를 대비하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